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직분자 훈련을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제목을 제가 섬김의 시작은 바른 예배입니다로 보내드렸는데요. 직분자 훈련을 하면 보통 직분자들이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강사들이 오시면 뭐 싸우지 말라고도 그러고 충성하라고도 그러고 다 하는데 갑자기 교수가 와가지고 예배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왜 직분자 훈련인데 예배 이야기를 할까? 제가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신학적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목회적인 이유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를 보시면요. 출애굽기 3장 12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들이 호렙에 오게 될 텐데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한대요? 하나님을 섬긴대요. 이때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동사로 쓰이면 섬기다 혹은 일하다, 근데 예배하다가 있어요. 이게 명사로 쓰이면 종, 노예, 그다음에 신하, 일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 섬기고 일하고 예배하는 걸 하나로 묶어놨어요. 그리고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종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바로의 종이 돼서 바로를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는 애굽 땅에서 애굽이 섬기던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만 예배하라 그러시는 겁니다. 원래 히브리어에 예배하다라는 다른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맥에서는 종이라는 단어와 예배라는 단어가 지금 묶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종이라는 단어가 신약으로 오면 그게 일꾼입니다. 집사로 번역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출발하는 거냐? 예배부터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실패하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해도 사실상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도 않는 사람들이 일을 한다? 도대체 그 일은 누구를 위한 일이 될까요? 그래서 신학적인 의미에서 이 일한다 혹은 직분을 감당한다는 건 예배에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목회적인 이유인데요. 직분자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뭐가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크게 두 가지 덕목이 가장 요구되는 것 같아요. 신실함과 겸손함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덕목이 그 무엇보다도 예배에서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게 예배하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예배하는 것, 이게 너무 필요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들을 보니까 직분자들의 예배 결석률이 너무 높아요. 또 직분자들이 예배 드리는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장로님들이 저 바른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석이 따로 없겠지만 안수집사도 따로 없고, 큰 교회들 같은 데 가보면 장로석이 따로 있는데 그 장로석에 앉아서 꾸벅꾸벅 조세요. 성거대석 따로 있는 교회들 많죠. 근데 찬양대 자리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핸드폰 보고 주보 보고 있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잡담도 하고. 자기가 어떤 일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그렇게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가족여행 간다고 예배 안 나오고, 안수집사님들도 가족여행 간다고 예배 안 나오고, 지방에 출장 갔다고 예배 안 나오고, 조금 있다가 우리가 조나단 에드워즈에게서 배우다라고 해서 에드워즈의 사상을 좀 보겠지만,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요, 교회 안에서 무역 때문에 혹은 장사 때문에 다른 도시에 가느라고 예배 안 나온 장로를 치리했습니다.
예배 한 번 안 나온 것 때문에 질의해서 그 교회 안에서 근신처 하고 수찬 정지를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에드워즈만 그랬던 게 아니라 청교도 혹은 종교개혁자들은 예배를 매우 엄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요. 외부 나가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는 자칭 기독교인 중에서 가나안 교인이 너무 많아요. 가나안 교인이 뭔지 아시잖아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잖아요. 교인이잖아요. 그냥 집에서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돼. 이제는 설교를 서핑하는 거죠. 온라인 들어가서 내가 괜찮은 설교를 찾아 듣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양육받는 게 아니고 그냥 설교 한번 들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 교회 집사님이 주일에 예배를 안 나갔어요. 안수 집사님이. 그래놓고 자기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차 타고 운전하고 가면서 유튜브 켜놓고 목사님 설교만 듣고 끊었어요. 그게 예배 드린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대체하면서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너무 소홀히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작년에 한국목회자협의회에서 작년 1월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 대비 현장 예배 참석률이 얼마나 되는가를 봤더니요, 조금씩 늘어가고는 있습니다. 2022년에는 66%였던 것이 2023년 1월에는 85%까지 늘어나기는 했어요. 교회 학교는 1%까지 늘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예배당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왜? 한번 온라인 예배를 맛들어 보니까 그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편리를 추구하면서 예배당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이러거나 저러거나 내가 예배 드렸다라는 것 사실 자체에 만족하고 됐어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그런 시대가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통계 한번 볼까요? 작년 초에 또 했던 통계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개신교 숫자가 1000만이 안 됩니다. 771만 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가나안 교인이 무려 226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예배당에 나오는 숫자의 절반이 가나안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2는 예배당에 나오고 3분의 1은 안 나온답니다. 우리나라의 개신교인 중에. 이건 지금 교회가 점점점 이상한 데로 가고 있어요. 20대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2.7%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5% 기독교인 인구가 5% 이내인 그 민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가 향후 10년 후면 미전도 종족이 된다는 게 지금 통계입니다. 우리나라가 미전도 종족이 된대요. 25% 기독교 인구를 자랑하던 나라가. 근데 그 5%도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은 또 3분의 2밖에 안 될 거라는 거죠. 좀 심각한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목사인 교수가 지금 긴장을 안 하겠냐고요. 현장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관하여 교회 나오는 거에 관하여 강의를 할 수밖에 없죠. 마지막 통계 하나 볼까요? 주일에 타 지역에 있을 때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를 물어봤어요. 근데 무려 21%가 일정상 예배를 못 드릴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작년 6월에 했던 설문조사입니다. 일정상 예배를 못 드리겠다. 너무 뻔뻔스럽게 대답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찔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행을 가면 주일에 끼면 예배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점점 이렇게 가는 사회에서 과연 우리는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마저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린 예배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오늘 오전에 예배 드리셨죠? 11시 30분부터. 과연 여러분은 어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오늘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그리고 다음 주의 예배를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또 기다리시겠습니까? 자, 이런 통계들 속에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한번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제가 오늘 1시간 강의를 부탁드렸거든요. 근데요, 제가 흥분하면 길어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제가 흥분을 잘해요.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배우다입니다. 현재까지는 지루하지 않아요, 강의가. 그죠?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면 돼요.
도대체 조나단 에드워즈가 누구냐? 조정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광고하실 때 지난주에 제가 우리나라의 조나단 에드워즈 1인자라고 광고하셨다면서요? 원래 목사님들은 조금 과장되게 광고를 하십니다. 강사를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1인자는 아니고요. 제일 잘합니다. 에드워즈는요, 우리가 청교도 그러잖아요. 에드워즈를 청교도라고 이름하는 분들이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에드워즈는 청교도는 아니고 청교도의 후예입니다. 청교도 신학을 계승한 청교도 후예인데, 잉글랜드에서 뉴 잉글랜드로 건너왔던 사람들의 후예예요. 1630년에 보스턴으로 건너온 영국의 청교도들이 있어요. 그들이 뉴 잉글랜드 지방에 자리를 잡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도대체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뉴 잉글랜드가 어딘지를 몰라요. 미시시피에서 온 우리 크리스천은 뉴 잉글랜드를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러면 친절한 교수는 보통 지도를 보여드립니다. 저는 친절한 교수예요. 미국 지도가 있는데 오른쪽 제일 위에 빨간색이 보이시죠? 거기를 뉴 잉글랜드라고 합니다.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좀 확대를 해놨어요. 51개 주 중에서 6개 주가 모여있는 거기를 뉴 잉글랜드라고 해요. 왜 뉴 잉글랜드라고 했냐면 잉글랜드 사람들이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뉴자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뉴 잉글랜드. 요 지역 중에서 에드워즈는 거기 가운데에 있는 매사추세츠와 커네티컷이라고 하는 주에서 활동을 했어요. 영어 같지 않죠. 이게 원주민 언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인디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언어예요. 매사추세츠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한국말처럼 발음하면 발음이 안 돼요. 매사추세츠 춤만 튀고 발음이 안 돼요. 영어식 악센트로 매사추세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커네티컷과 거기서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은 미국에서 청교도 신학을 마지막으로 지켜냈고 미국의 유일한 신학자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지금도 미국에 많은 신학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신학자들의 뿌리가 되는 신학자가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신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한 교회에서 26년간 목회했던 목회자이기도 하고요. 부흥이 일어나던 시기에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강력한 성령운동을 주도했던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한창 인디언 선교, 원주민 선교가 이제 막 시작될 때인데 자기가 친히 인디언 마을에 가서 7년간 선교 사역도 감당했던 선교사이기도 했고요. 또 말년에는 지금 프린스턴 대학의 전신인 뉴저지 대학의 학장으로 갔다가 천연두 예방접종을 맞고 천연두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예방접종을 맞았는데 걸려버리셨어요. 워낙에 몸이 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5가지를 보니까 굉장히 뛰어난 인물인 것 같죠. 그러니까 그런 인물들을 자꾸만 요즘에도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에드워즈를 소개하고 그러면 에드워즈가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한번 볼게요. 에드워즈가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신앙 또는 예배란 창조주를 향해서 피조물이 공경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이 정의에서 우리는 2가지를 먼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에드워즈가 예배라는 말을 신앙이라는 말과 같이 쓰고 있어요. 앞에 다시 볼까요? 신앙 또는 예배란. 예배라는 말과 신앙이 같대요. 신앙이 있다는 건 누구나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데 예배하지 않는다? 그런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어, 내가 하나님 믿어 그러면 반드시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요. 2번째는 뭐냐면 예배의 근거가 본질적으로 뭐에 있냐면 창조에 있대요. 이 말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2가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적어도 지성을 가진 피조물들은, 자, 지성을 가진 피조물은 누가 있을까요? 사람이 지성을 가졌죠. 또요, 천사도 지성을 가졌습니다. 천사와 사람, 지성을 가진 피조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보고 경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외 예배만 나갔다면 노래를 부르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혹은 주님의 세계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여러분들이 막 야외 예배만 나가면 불러요. 어디 멋있는 광경만 보면 불러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보고. 근데 결혼하신 분들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 참 아름다워라는 노래가 나옵니까? 웬 숫덩어리죠. 특히 아내가 남편을 볼 땐 지긋지긋한 웬 숫덩어리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가 아니에요. 도대체 이 존재는 어디서 나타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배하지 않는 거죠. 창조세계의 아름다움, 막 꽃도 보고, 막 그랜드 캐년도 보고, 우리나라에 뭐 제주도 가면 그 멋진 경관들도 보면서 노래하면서 옆에 있는 웬 숫덩어리 보고는 노래하지 않는, 교회 와서도 옆에서 나랑 척지고 있는 김 집사 보면 도저히 노래가 나오지 않는 그런 우리의 이런 그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삶을 살고 있는, 어쨌든 원래는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 우와 대단하다, 우와 정말 멋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지금 막 사계절이 막 변하는 걸 보고서 이게 그냥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우리나라의 한자를 보면 스스로 그러하다 해서 자연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드셨다고 보고 그 아름다움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창조의 아름다움과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이 우리의 예배의 근거는 아닙니다. 거기서 더 들어가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도대체 그 말이 근데 무슨 의미일까요? 툭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밥을 먹든지 뭐 자든지 일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는 몰라요, 정작. 에도제 그걸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선하심과 완전하심과 영광과 행복을 밖으로 나타내고 도덕적이고 지성적인 피조물에게 전달하시는 건데,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한다. 조금 어려운 얘기 같죠? 감히 친절한 교수님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저는 친절하다고요? 안 친절하다고요? 친절해요. 우리 조 목사님도 친절하지만 저도 한없이 친절해요. 벌써 생긴 게 복덕복아지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전 친절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둘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이런 것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덕적인 속성을 갖고 계세요. 윤리적인 속성을.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이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도덕적인 속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도덕적인 속성이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불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누구한테는 선했다가 누구한테는 선하지 않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거든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켜서 탁월하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탁월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조 목사님이 아무리 뛰어나도 제가 조 목사님한테는 그냥 훌륭하다 정도만 붙여주면 돼요. 조 목사님에게 탁월하다는 말은 저는 절대 안 붙여요. 탁월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 근데 이걸 이 땅에 도덕적이고 지성적인 피조물들에게 전달하고 싶으시대요. 제가 여기서 앞에서는 지성이라는 말만 썼는데 지금 도덕이라는 말도 쓰고 있죠. 사람과 천사만 도덕적인 판단을 합니다. 개나 고양이나 다른 피조물들은 도덕적 판단을 하지 못해요. 나무도 안 되고 다른 피조 세계는 절대로 도덕적 판단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시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할 때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참 창조 세계가 아름답다라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이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도덕적인 탁월하심을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탁월하심을 보여주신다고요. 특히나 그것이 완전하게 보여주시는 게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서로 교제하시면서 이 탁월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되는 게 마땅했어요. 지금도 그것이 마땅한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뭔가? 라고 물을 때 창세기 1장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 기사가 다 나와요. 그리고 2장 1절에 가면 다 이루시니라 그래 놓고 이제 다 이룬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안식일에 사람도 쉬라고 하세요. 그럼 여기 질문이 있어요. 사람이 몇째 날 태어났죠? 6째 날. 뭐 한 게 있다고 7째 날 쉬어요? 사람이 첫째 날 태어났으면 하나님을 도와서 뭐 창조라도 해가지고 힘들어갖고 쉴 수 있어요. 한 셋째 날쯤 태어났어도 쉴 수 있어요. 근데 6째 날 딱 태어나자마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쉬어라 그러십니다. 저녁 되고 아침 되는데 또 쉬래요. 그러니까 그 안식은 딥이 잔다는 의미가 아니겠네요. 그죠? 갑자기 경상도 사투리가 나왔습니다. 딥이 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안식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있는 날인 거죠. 하나님은 원래 이 안식이 계속되기를 바라신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그와 교제하시는 거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교제하시기 위해서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태어난 것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존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질문이 또 생기죠. 그럼 의무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걸까요? 에도저는 말합니다. 단지 의무감에 의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창세기 기사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막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도 나오죠. 동물들 다리에다가 막 이름 지으라고 하시고, 그죠? 서로 막 동산을 거두며 교제하신다고요. 얼마나 친해요. 하나님과 아담이 막 친하게 지내시면서 교제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연애하는 분들 있죠. 만나면 좋잖아요. 근데 물론 만나고 싸울 때도 있어요. 같이 사시는 분들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요. 한 분만 좋으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다 왼수야. 하나님과 아담이 사랑을 나누면서 그 사랑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막 더 올라오는 거죠. 단순히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내려지는 겁니다. 모든 공적인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 그가 말했던 걸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세상 통치의 최종 목적입니다. 하나님 그 세상을 통치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광 받으시는 거래요. 하나님의 영광은 도덕적인 세상의 일부가 선하게 만들어진 또는 그 존재가 선한 주된 목적입니다. 또 나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인류 가운데 공적인 예배와 하나님의 규례들을 설립하신 목적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규례는 예배나 혹은 성례 중에 뭐 세례나 성체나 이런 것들을 합쳐서 규례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
그러니 이런 거죠.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다른 것이 목적이면 안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러 와서 예배 1시간 때웠다, 이래서 나는 이번 주에 의무를 다하고 갔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그 예배는 제대로 드린 예배 아니에요. 아닌 거죠. 이 예배를 드리는 내내 하나님의 영광만이 생각나야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다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창조한 내 백성이 나를 알아서, 나의 큼과 나의 탁월함을 알아서 요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뻐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예배의 근거를 창조에서 찾는 것으로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해요. 지 멋대로 예배를 하고 예배라는 행위는 하고 있는데 거기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이 사람들께서 더 이상 예배받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로마서 1장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원래 바르게 예배해야 되는 것들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갖다가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막 꾸짖으시잖아요. 이사야나 말라기 같은 성경들을 보면 제발 성전 마당만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말라기는 내가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고 하시고, 예배가 다 망가졌어요. 그만큼 죄로 물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해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만일 지성적인 피조물에게서 예배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지성적인 피조물인 천사에게서 예배 받으시면 되고, 그것도 정 안 되면 새로 또 창조하셔서 예배 받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창세 전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이제 들어오죠? 창세 전에 이미 이 세상이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타락한 세상 혹은 죄로 물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구원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예배받기를 받으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예배의 근거와 본질을 다시 규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타락한 창조 세계를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회복하시는 새 창조를 하시고 예배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새 창조라는 말이 나왔죠. 이건 재창조라는 말하고는 달라요. 재창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이제 필요 없어, 니들은 끝났어 하고 새로 만드시면 그게 재창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본성의 원리를 넣어주시는 것, 그거를 가리켜서 새 창조라고 해요. 신약 성경을 읽으면 새자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혹은 신자가 나오는 거. 그 모든 새자와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만 관계가 있어요. 만약에 새 언약이다, 그러면 이 새 언약은 누구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린 신약을 보잖아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것들만 신자가 붙는 거예요. 옛날에 창조하신 하늘과 땅은 옛 하늘과 옛 땅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와요. 그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새 창조입니다. 이미 창조하셨지만 죄로 물든 사람들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셔서 그들 통하여 영광 받기를 바라시는 것.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지성적인 존재들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걸 알 수 있어요. 똑같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제대로 예배를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구분이 되는 거죠. 진짜 새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새롭게 피조된 사람들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롭게 피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거는 기존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존엄함을 보면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근거와 예배해야 되는 목적이 훨씬 더 풍성해진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당신이 왜 예배합니까?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만드셨고 나를 구원하셨으므로 그것이 너무 크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워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에드워즈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배를 다시 정의하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백성들이 그들의 창조주와 구원자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면 이 최종적인 정의에서 우리는 몇 가지 예배의 의의와 본질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예배는 결코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예배는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아닙니다. 일단 에드워즈가 한 말을 인용해 볼게요.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매우 깨끗하게 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매우 잘 예배하지 못한다 해도, 또는 역으로 우리가 천천의 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으로 희생제사를 드린다 해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영혼의 죄를 씻기 위해 육신의 열매를 희생제물로 드린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이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의 의무를 충분히 한다고 해서 그것들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의무를 행하는 것밖에 되지 않으며 또 당신의 필수적인 의무가 아닌 것들을 한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죄일 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날 교회 나오는 분들이요, 마치 뭐 이렇게 그 달란트 시장에 그 포도 알에 뭐 이렇게 스탬프 찍듯이 예배를 꾸준히 잘 나오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배 나와요. 예배 잘 나오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예배 나와요. 그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새롭게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수단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내가 가짐으로써만 구원받는 거지, 예배라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나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있다면 꿈 깨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두 번째는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탁월하심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얻을 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합니다. 바른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얻는 게 먼저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최고 목적과 행복은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최고 의무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묵상하며 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을 이용하는 겁니다. 또 그들의 사랑을 바르게 표현하는 것인데, 이건 우리가 예배라고 부르는 것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묵상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가를 보는 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데 예배한다? 그건 넌센스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예배할 거 아니에요. 어디 초상집에 갔어요. 실컷 조문 다 해놓고 근데 누구 죽었어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혼식 가서 실컷 뭐 축의금도 다 내고 근데 누가 결혼해요?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하물며 예배당에 와서 기껏 예배했는데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그 예배는 아닌 거죠. 옛날에 어떤 연세 드신 할머니가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막 손을 빌어가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뭔가 좀 이상해서 찾아갔어요. 할머니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옥황상제님이죠. 그 할머니가 아는 하나님은 옥황상제예요. 옥황상제에게 기도를 하는 거죠. 교회 안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 채 예배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계시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럴수록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더 깊어지는 거고 그 예배가 더 바르게 되겠죠. 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더 잘 알 수 있어요? 성경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주중에 성경을 읽지도 않는데, 주중에 그 성경을 읽은 것 같고 묵상도 하지 않는데, 주중에 기도도 하지 않는데 예배 나와서 바르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허겁지겁 옷을 입고 예배당을 찾아 나오지만 뭐가 뭔지도 모른 채 1시간 휙 지나가고 예배는 끝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내가 지금 예배하는 분이 누구인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드워즈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보는 것은 참된 성도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서 이것은 성도들이 더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을 거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참으로 거듭난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예배하므로 예배하는 동안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명히 인식한다. 뒤에 가서 이제 예배하는 자세를 얘기하겠지만, 내가 지금 예배하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고 탁월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 예배 대충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 막 함부로 드릴 수 있을까요? 떠들면서 막 허공을 바라보면서 핸드폰 딱 위에 올려놓고 막 이렇게 넘겨가면서 심지어는 다리 꼬고 예배할 수 있을까요? 직장인들이 처음 직장 입사할 때 면접이라는 걸 봐요. 학교 들어갈 때도 면접을 보죠. 면접관 앞에서 핸드폰 보면서 면접하신 분 있습니까? 면접관 앞에서 다리 꼬고 면접해 본 분 계십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의 차이를 여러분들은 너무 크게 느껴요. 제가 크게 느낀다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참 어렵게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대충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앉아있는 면접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이 나를 이 학교에 혹은 이 직장에 넣어주는 것보다 저 하나님 나라에 나를 넣어주신 하나님이 훨씬 더 탁월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함부로 한다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있을 수 없는데 이 지식이 없는 예배는 그래서 아무리 근사해도 헛된 예배라고 에드워즈가 일갈해 버립니다. 지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세 번째 원리는 교회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은 지금 신약 교회의 모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셔서 호렙산에 데리고 가셨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과 만나시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25장으로 가면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데 언약식을 맺자마자 주시는 율법이 뭐냐면 성막 지으라는 거예요. 성막을 지으면서 출애굽기 마지막까지 성막 짓는 얘기만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셔서 그들과 언약 맺자마자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성막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시는 신혼방이에요. 교회를,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시고 하나님이 신방을 차리시는 거예요. 그 성소에서 만나셔야 하니까. 이 성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막은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하는 것.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교회의 모형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신방을 차리시고 이제는 이 외형적인 예배당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곳을 성전 삼으셔서 교회 안에서 우리로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데 그 교제가 예배하는 거란다면 구약 성경의 제사드림이 신약 성경에서는 예배로 온 거죠. 그럼 여기에 중요한 게 있는 겁니다. 신약 교회가 만들어진 1차적인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그러는데, 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천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다 예배하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 가르칠 때 천국 가면 예배만 한다 그랬더니 되게 따분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도 지루해 죽겠는데 천국 가서 또 예배만 드린다고 하니까 그런 천국 안 가고 싶은 거죠. 거기 가서 좀 먹방도 좀 하고 좋아하는 게임도 좀 하고 넷플릭스도 좀 보고 디즈니 플러스도 좀 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만 한대요.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요한을 데리고 천사가 하늘에 딱 올라가는데 거기서는 예배밖에 안 펼쳐져요. 보좌가 있고 보좌 우편에 예수님 앉아 계시고 거기에 천사장들이 둘러 있고 장로들이 둘러 있고 성도들이 둘러 있어서 계속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예배하는 모습만 보여줘요. 그걸 보고 사도 요한이 감격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곳에 있는 청년들 데리고 올라가면 아휴 그럴 거라고요. 그게 원형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 이 땅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 천상에서 드릴 그 예배를 여기서 맛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정도의 감격을 갖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우와 진짜 좋았어 라고 해야죠. 오늘 내가 너무 기쁘다, 하나님을 경험했어 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여기 있다고요. 에드워즈가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교회는 기독교의 거룩한 공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가시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요즘에는요, 선교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선교다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틀렸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1차 존재 목적은 선교가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왜 복음을 전할까요?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하려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 땅에 적어도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사람들을 더 늘려가려고 선교하는 거잖아요. 진짜 목표는 예배에 있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태어나자마자 뭐 했다고요? 안식했다고요. 그게 안식의 의미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디비 자게 하리라? 그거 아니라고. 다 내게로 오라. 죄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너희들이 다 내게로 오라. 이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영적인 쉼을 얻게 할 텐데 그건 나와 교제하며 누리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에 21장에 거기에 다 이제 눈물도 그치고 거기에 뭐
고통도 없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장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엄청난 특권은 성도에게만 허락되어 있어요. 예배는 성도에게 의무임과 동시에 특권인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한테만 있는 거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한낱 먹는 즐거움, 한낱 뭘 보는 즐거움만 있지, 이 아름다우시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쁨은 그들에게는 없어요. 이건 성도들만 누리는 특권이에요. 근데 예배 안 나온다는 얘기는 이 특권을 난 안 누리겠다는 거잖아요. 교회가 때로는 징계도 합니다. 잘못했을 때 예배에 못 나오게 하거나 성찬을 금지시킨다고요. 그러면 이 특권을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진짜 예배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내리는 권징 무서운 줄 알겠죠. 하나님께서 누리는 그 큰 특권과 그 은혜를 내가 못 누린다는 걸 아니까. 근데 성찬에 대충 참석하는 사람들, 그 조그마한 떡 하나 주고 조그마한 포도주 하나 주는데 그게 뭐 대단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은혜가 임한다는 걸 모르니까 하나 안 하나 똑같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성찬도 대충 하는 거고, 그 의미를 정말로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거기서 누리니까 이걸 포기하지 않겠죠. 어디 이 예배를 포기하고 여행을 가겠어요? 어디 이 예배를 포기하고 자녀를 학원을 보내겠어요? 가장 큰 기쁨인데 이 인식이 우리한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배할 때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배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희생 제물을 갖다가 열심히 드려야 했어요. 1년 동안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전 그 근처 성전 근처를 간다면요, 고기 태우는 냄새가 1년 내내 났다고요. 그 노린내가, 짐승을 잡는 피비린내가 얼마나 진동을 했을까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그러지 않아요.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 몸을 제사로 드렸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는 성소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로마 카톨릭은 무지하게 복잡해요. 제가 성공의 예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언제 일어나야 되는지 언제 앉아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성공의 예배를 드려가 이제 막 미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앞에 나오라고 하면서 성체를 받으래요. 요만한 이제 전병 하나를 주는데, 원래 거기서는요 절대 손으로 받으면 안 돼요. 입을 벌려서 입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이 개신교 목사가 아무것도 모르고 손으로 받아서 내를 먹어버렸어요. 되게 복잡한 캐톨릭의 미사. 캐톨릭 성당에 가면 성당 제일 앞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딱 중앙에 우리는 강대상 있죠. 캐톨릭 성당은 요 앞에 제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톨릭 교회는 예수님이 그 예배 때 내려와서 또 제사를 지낸다고 생각해요. 그게 캐톨릭의 가르침입니다. 캐톨릭의 신부들을 사제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래서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이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저 물 한 잔 주시겠어요? 이 교회가 물 한 잔 안 줄 만큼 인색하지는 않죠? 캐톨릭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제사 드린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내가 죄가 많지만, 여전히 죄가 많지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 예쁘게 하고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말해 뭐 하겠어요. 앞에 근사하게 서 있는 저도 제 속을 들여다보면 죄투성이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 거룩하시고 탁월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즉사예요, 즉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구원하심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동안에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데이트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와가지고 막 너무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한 연애한 지 한 15년쯤 됐는데 결혼 안 한 그런 뭐 관계처럼 왔는데 뭐 뜨뜻미지근하게 앉아가지고 서로 핸드폰만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지난주에 뭐 했어? 나 뭐 했어? 거기에 교제가 없으면 둘이 왜 만나요? 우리가 예배 와서 예수님과 이 기뻐하며 누리는, 교제하는 그 관계가 맺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 와서 딱 앉자마자 와, 오늘은 예수님 어떻게 만날까? 설레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려고 막 안 하던 화장도 하고, 분명히 내 남편은 내 생얼을 아는데 예수님한테 내 생얼을 보여드리기 시작하고 화장도 하고, 남자들은 막 넥타이도 매고 그러고 나오셨잖아요. 예수님 만나려고. 그 기대로 예배를 하는 거죠. 세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예배하는 동안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조심조심 안 오셔도 됩니다. 씩씩하게 오셔도 되는데. 제가 목요일 금요일 어디 수련회를 인도하고 와서 목이 조금 잠겨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중요해요. 예배를 다 드리는 동안에 예수님만 높아져야 됩니다. 제가 설교자잖아요. 저도 20년 넘게 지금 25년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목사로서 딜레마가 있어요. 설교를 제가 되게 잘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설교를 되게 잘하면 칭찬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이 딜레마를 여러분 이해하세요? 설교를 되게 잘하고 싶은데 설교를 잘하면 칭찬받을까 봐 두려워. 왜? 설교를 정말 잘하면 제가 칭찬을 받지 않고 성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만 높아질 텐데 그만큼 잘할 자신은 없어요. 근데 설교를 잘하고 싶어요. 근데 칭찬받을까 봐 잘 못했으면 좋겠어요. 이 딜레마. 이건 성도들은 오늘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자기 만족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만 높아져야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러 왔는데 이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한동수라는 이름을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어요.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진짜 이제부터는 예배할 때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제 친한 어떤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영국 웨일즈 지방에 잠깐 1년간 연수를 갔다 오셨어요. 거기는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고향이기도 하고, 거기 어떤 조그마한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전체가 예수님만 높이 드려요. 자기가 너무 감동적이었대요. 근데 한국에 왔더니 예배가 쇼로 전락해 있다는 거죠. 앞에 나서 전부 다 공연을 하는 거예요. 성가대도 공연을 하고, 찬양팀도 공연을 하고, 심지어 목사도 공연을 하고, 다 공연하고 다 박수 쳐주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높여지지 않는 거죠. 예배는 온전히 예수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예수님만 높여야 하고, 예배에 앉아있는 사람도 예수님만 높여야 하고,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우리 예수님이 너희 진짜 예배 잘했다 라고 칭찬할 수 있는 예배여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예배의 본질은 이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늘에 속한 것들의 모형입니다. 하늘에 있는 게 원형이에요. 구약에 있는 게 원형이고 지금이 발전한 게 아니고요. 하늘에 있는 원형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맛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성도는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과 가장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아직 목숨 붙어 있는 동안에 정말로 힘써야 되는 건 천상에 있는 성도들처럼 예배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당도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그 순간에는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집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모여 예배할 동안에는. 근데 그게 아닐 때는 다른 걸로 용도로 쓸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에드워즈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집은 어떤 면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예배당들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받으실 때 예배당들은 마치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처럼 외부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 공적 예배를 위한 예배당이 있다는 건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도 영광스러운 모임 또는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하는 본문 갖고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예배가 무슨 뜻이고 예배가 본질이 뭐고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 배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말씀드려야죠. 이제 여기서부터 독한 얘기가 나옵니다. 앞에도 충분히 독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부터 진짜 독한 얘기입니다. 조 목사님은 성품이 어진 분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독하게 얘기를 못해요. 근데 저는 딱 생긴 게 날카롭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가면 제가 욕을 먹어요. 그래서 저도 에드워즈를 핑계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욕은 누가 먹어요? 에드워즈가 먹어요. 에드워즈가 뭐라 했는가? 저는 그 얘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첫 번째, 교회와 성도들을 보니까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예배가 달라지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쇠퇴하던 시절에, 그래서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하던 시절에 보니까 에드워즈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생기 없는 시대의 금식일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냉랭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척하더라 라고 설교했습니다.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에드워즈가 즐겨 사용한 표현입니다. 예배하는 척한다.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은 채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전부 예배하는 척이래요. 진짜 예배가 아니고. 반면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던 시기를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예배하더래요. 1743년에 그 부흥이 한창이던 때예요. 그때 이렇게 편지에서 밝혔거든요. 그런데 1734년과 35년에도 부흥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의 시대에 에드워즈가 심호하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했대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걸 매우 귀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예전에는 설교를 결코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설교하는 걸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안식일과 규례들과 공적 예배의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이 되기 전부터 사람들이 애타게 안식일을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중에 이따금 울리는 교회 종소리에도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종소리가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에 못 가서 안달인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1907년도에 부흥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1907년도에 2주간 사경회가 열렸는데 사경회 마지막 이틀 동안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저녁 7시에 시작한 집회가 끝날 줄을 몰라요. 기도를 하고 막 회개를 하는데 선교사들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찬송으로 마무리하려고 자 찬송가 몇 장 고르십니다. 찬송을 다 끝냈어요.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랬더니 찬송 끝나자마자 또 기도를 해요. 성도들이. 그래서 막 기도를 또 한 시간을 해요. 안 되겠다 마무리하자. 또 찬송을 하나 불렀어요. 찬송 끝나자마자 또 설교해달라고 그래요. 설교를 또 했어요. 설교 끝나자마자 또 통성기도를 해요. 그렇게 새벽 2시가 됐습니다. 부흥의 시대는 그래요.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또 설교해달라고 하고. 그런데 영적으로 쇠퇴한 시기는 목사가 설교가 조금만 길어지면 시기회를 봅니다. 도대체 예배가 1시간 안에 끝나야 된다는 룰은 누가 만든 거예요? 그 룰은 대형교회가 만들었어요. 왜? 주일에 몇 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1부 끝나고 2부까지 간격이 좁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안에 모든 걸 끝나야 된대요. 그래갖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내가 1시간 안에 얘들 걸 다 받아야 되는데 이쪽 것도 봐야 되고 이쪽 것도 봐야 되고. 하나님을 바쁘시게 해드리고 있는 거죠. 도대체 그 룰은 누가 만든 거예요 도대체? 영적으로 풍성해진 시대는 1시간이 가든 2시간이 가든 괜찮아요. 제가 목요일 금요일에 수련회 인도하고 온 부서가 고등부예요. 사람 같지 않은 애들인 거죠. 사춘기 시절. 물론 중2보단 좀 낫긴 하지만 그 애들은 예배를 즐거워하지 않아요.
담당하시는 전사님이 저보고 1시간 설교를 해달래요. 그래갖고 들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목요일 저녁에 2시간 20분 설교를 했어요. 고등부 애들이 그 설교를 듣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기도회를 3시간을 하더라고요. 함부로 성도들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얘들은 못해라고 지레 짐작하고 예배를 1시간 만에 다 끊어버리는 거죠. 아니요, 이 땅의 성도들은, 진짜 성도들은 말씀을 사모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대충 드린다고. 지겨워. 또 주일이야.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예요? 빨리 예배 드리고 놀러 가야 되죠. 바른 교회는 얼마나 좋아요. 주일에 오전 예배만 있어요. 오후에는 마음껏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어요. 마음껏 하시길 바랍니다. 화했을진저. 에드워즈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예배하는 시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인용을 한번 볼까요? 가장 소중한 시간을 선용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모든 시간이 매우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시간이 있습니다. 특히 거룩한 시간은 일반적인 시간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런 시간은 영원한 행복을 위해 훨씬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안식일을 선용하십시오. 안식일이 귀중한 시간이라는 거죠. 특히 거룩한 시간 중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인 공적인 예배 시간을 선용하십시오. 그 다음을 잘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졸거나 부주의하거나 멍 때리거나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에드워즈가 한 설교입니다.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에드워즈를 욕하십시오.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간이 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중에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가족과 함께 보는 시간. 자, 지금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자꾸만 가르치는 시대가 돼서 주일에도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기까지 됐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으면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해요. 그 예배를 가족과 함께 드리면 되잖아요. 그 예배를. 그리고 집에 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또 보내야죠. 근데 그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보다 더 소중하지는 않다고요. 천국에 가면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만 높일 거라고요. 그걸 이 땅에서 연습하고 살아가는데 이 가족을 뭘 그렇게 더 소중히 여기려고요. 예배보다. 물론 사랑해야 하지만. 이제 조금 더 독한 소리로 들어갑니다. 예배하는 척하지 말으라고. 그리스도인 택하신 세대라는 설교에서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배하는 척하는 예배는 뭐냐면 3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예배, 예배에 온전하게 집중하지 않는 예배, 일상의 삶과 연결되지 않는 예배. 그건 다 예배하는 척하는 거래요. 이걸 역으로 보면 진짜 예배가 되겠죠. 역으로 생각하면. 그러니 첫 번째, 외형적으로만 어떤 의무에 참여할 게 아니라 내면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경외감과 사랑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두려움은 율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의 두려움입니다. 크신 하나님, 탁월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작음을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비추어서 내가 얼마나 죄된 인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갖고 예배하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제가 죄인이 이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정한 중에, 입술이 부정한 중에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제가 부정한 중에 오늘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덮으시고 이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를 구원하셨으니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저도 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라고 예배하라는 거죠. 이런 마음 없이 예배하면 사악하고 가증스러운 행위랍니다. 그 에드워즈의 표현이에요. 헛된 예배임을 떠나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가증스러운 것이다.
이걸 에드워즈가 네 글자로 얘기해요.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내면적인 예배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을 따르려는 열망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와 자기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과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연합하고자 하는 열망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갖추어서 드려야 된대요. 오늘 오전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셨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가장 완전한 분이 누구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셨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아버지를 향한 거룩한 경외감으로 가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경외하는 자세로 아버지께 기도하심으로써 아버지께 가장 경외감 있는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목사님 혹은 교수님은 왜 조나단 에드워즈를 공부하셨습니까? 제가 고든 코넬이라는 신학교에 가기 전부터 이미 조나단 에드워즈 전기를 번역했어요. 근데 전기를 번역하다가 에드워즈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뭔가를 봤더니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 혹은 그리스도의 달콤함, 이런 단어를 매우 많이 사용을 해요. 제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에드워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을 생각할 때 탁월하시다, 아름다우시다, 달콤하다, 이런 단어들을 사용할까?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내 삶에서 예수님 정말 탁월하시다, 정말 아름다우시다, 달콤하다, 이런 고백을 해보지 못했는데 왜 그럴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에드워즈를 공부했습니다. 에드워즈를 공부하기 위함이 아니라 에드워즈가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아름다우심과 달콤함을 저도 맛보고 싶어서, 그리고 공부하는 동안에 배웠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으로 다 퉁치고 말아요. 예수님에 관하여 배울 때. 근데 에드워즈는 다 하나씩 쪼개서 가르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십시오. 거기에 예수님의 탁월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십시오. 거기에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을 보십시오. 거기에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이 있습니다. 하나씩 쪼개서 가르쳐줘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건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하시던 모습을 보십시오. 그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던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샘플입니다. 이그샘플입니다. 그분 앞에 배우셔서 바로 예배하십시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경외감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두 번째,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예배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겠죠. 보통 신성모독은 거룩한 것들에 대한 경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가볍게 여기는 거래요. 그게 가장 큰 신성모독이랍니다. 주일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좋지 않은 얘기를 하거나 혹은 예배 중에 웃고 장난치는 거 전부 다 신성모독이랍니다. 예배 중에 꾸벅꾸벅 조는 행위는 두 가지 면에서 안 좋은데, 첫 번째는 아직 회심하지 않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공개적으로 모독하는 거랍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이런 노래 있죠. 제가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혹은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런 노래 부를 때마다 섬찟섬찟해요. 오시면 큰일 날 텐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내려오시면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이 예배당에 오시면 여러분의 예배 자세로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함부로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안 부르지 말고 부르고 잘하면 되잖아요. 부르고. 그죠? 감당 못해서 안 부르겠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오늘 강의를 헛들은 거고 앞으로는 잘하고 잘 부르자, 이렇게 돼야죠. 에드워즈의 글을 한번 인용해 볼게요.
여러분은 거룩한 시간에 온갖 잡생각으로 정욕을 채우면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비단 거룩한 시간만이 아니라 훨씬 더 직접적인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적인 예배 시간에도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에 참석하기는 해도 그 시간에 자기 정욕을 즐기고 구역질나는 불결함 속에 자신을 뒹굴게 합니다. 얼마나 많은 안식일을 그렇게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보냈습니까? 에드워즈의 설교 제목이 더 무서워요. 죄인을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근데 예배 때 이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설교는 좀 무서운 설교입니다. 에드워즈가 목회하던 동안에 어느 주일날 예배 도중에 예배당이 무너졌어요. 다락이 있었는데 다락이 무너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쳤지만 감사하게도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에드워즈가 그 다음 주에 예배 때 설교하면서 예배당 붕괴 사고가 자기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설교했습니다. 예배당 붕괴 사고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도 형편없어서 하나님 경고하신 거라고 설교했는데 그 한 대목이 이래요. 여러분이 공적인 예배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를 어떻게 들었으며 눈동자는 얼마나 산만했으며 생각은 얼마나 딴 곳을 헤맸습니까? 예배당이 무너지던 그날에도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음을 경고하고 꾸짖음과 동시에 에드워즈는 그 교회 교인 중에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리던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본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니까 존 스토더라고 하는 사람인데 에드워즈의 외삼촌이었어요. 이 외삼촌은 에드워즈의 든든한 후원자였어요. 성도들이 에드워즈를 되게 미워해갖고 결국에 교회에서 쫓겨나거든요. 에드워즈가 워낙에 바른 복음만 전하니까 결국엔 쫓겨나요. 26년 만에. 이 대단한 목사를. 근데 이 존 스토다드는 끝까지 에드워즈를 지원했던 사람이에요. 이 스토다드가 죽자마자 에드워즈가 쫓겨납니다. 근데 스토다드가 죽던 그 장례식 설교에서 장례식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강한 가지가 꺾이고 말랐더라. 이 설교에서 스토다드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 설교의 한 대목을 보여드릴게요. 스토다드는 진리를 벗삼았으며 살아있는 경건과 능력 있는 거룩함도 구비했습니다. 모든 경우에 경건을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는 신성모독을 혐오했고 진지하고 품위 있는 영을 가졌으며 신앙적인 일들을 경외감으로 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하는 일에 모범이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가 불경하고 단정치 않은 자세로 앉아있거나 고개를 떨구고 잠을 자거나 허공을 바라보는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성도들한테 물어봐요. 여기서 제가 지금 번역한 그가 불경하고 단정치 않은 자세로 앉아있다, 이거는요 원래 영어 단어는 이런 단어예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장례식 설교니까 망자에 대한 예우로 이렇게 말해줬겠죠. 천만에요. 에드워즈는요 장례식 설교 가서도 독하게 설교하던 분이에요. 한 번은 그 교회에 젊은 사람이 죽었어요. 예수를 안 믿고 죽었어요. 교회에 나오긴 했는데 그 장례식 설교에 가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설교를 해요. 그만큼 장례식 설교에서도 독하게 설교하던 분인데 그분이 이 스토다드를 향해서 이렇게 설교했다는 얘기는 스토다드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에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언제나 자기 자리에서 단정하게 앉아서 조는 법이 없었고 허공을 아무데나 쳐다보는 게 아니라 앞에를 주시하며 말씀에 집중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온 마음을 다하여. 이런 분도 있는데 뭐 이렇게 핸드폰 딱 열어놓고서 카톡 오는 거 다 보고 되게 많아요. 교회들마다. 저는 주일에 예배당에 딱 가면 핸드폰을 차에 놓고 내립니다. 예배하는 동안에 아무 염려도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뭐 진동으로 바꿔주십시오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저는 차에다 놓고 내립니다. 그리고 주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가서 그때 찾아봐도 괜찮아요. 그때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했으면 나중에 급하면 자기가 교회를 찾으러 오겠죠. 저를. 사실은 급하게 오는 전화는 아무것도 없어요. 급하게 오는 거.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핸드폰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예배드리다가 막 딴 데 보고 꾸벅꾸벅 졸고. 물론 밤새 아이를 케어하느라고
아이가 아파서 혹은 집안에 누가 아파서 내가 토요일 밤에 밤새 이 아이를 돌보다가 그래도 주일에 간신히 예배 나와서 좋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제가 가르치던 청년 하나가 3교대 근무하는 간호사였어요. 토요일 밤에 나이트를 하면 주일날 아침 7시에 퇴근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자매는 예배를 너무 사모해서 예배를 나와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존 적이 없어요. 예배를 집중해서 예배를 다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서 자요. 얼마나 이뻐요. 그런 모습을 보면. 근데 우리는 온갖 핑계를 대서 예배 빠질 궁리를 하잖아요. 온갖 핑계를 대서 왜 저랬어요?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왜 못 잤어요? 물어보면 영화 본다고, 게임 한다고, 그리고 자기가 뭐 하다가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2시에 잤어요. 누가 2시에 잘했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착한 어린이가 되면 되잖아요. 새나라의 어린이가. 그러면 되는데 해 떨어지면 주무시면 되잖아요. 사실 여러분 해 떨어지고서 크게 할 일이 없거든요. 해 떨어진 다음에 뭐 TV 보거나 게임하거나 뭐 그거 외에는 할 일이 없는데 굳이 밤 늦게까지 있다가 다음날 왜 그러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누가? 에드워즈가. 세 번째, 삶과 연결돼야 한다는 거예요. 2가지를 얘기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예배하는 모든 행위가 예배하는 척이래요. 이웃사랑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과 서로 상보적이랍니다. 예배당 나오다가 남편이랑 아내랑 차 안에서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놓고 예배당에 와갖고 따로 앉아서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러려면. 그러니까 차를 돌려서 집에 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든 화해를 하고 와서 앉으셔야 되는 거죠. 굳이 아침에 막 남편 속을 긁어요. 굳이 아내 속을 긁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나와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하겠냐는 거예요. 직장에서 상사를 계속 욕하다가 주일날 예배를 와요. 혹은 자기 부하 직원을 계속 괴롭히다가 예배를 와요.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또 예배당 안에, 교회 안에, 바른교회는 그런 일이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요. 그렇게 믿는다고 차마 말을 못하겠고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는데 왼수지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같은 열에 안 앉아요. 그러면서 무슨 예배를 해요. 무슨 예배를. 제 친구 목사님이 한 1,5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19분이거든요. 근데 이 19명의 장로님들이 당회 때 서로 삿대질하면서 싸웠어요. 장로님들 회개하라고 하고 3개월간 공기도 금지시켰어요.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서로 삿대질하며 소리 높여가며 싸운다면 여러분들은 공적인 예배에서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3개월간 공기도 금지시키시고 장로님들이 그걸 받았어요. 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화해하고 성도들에게도 다 알렸어요. 장로님들이 공기도 금지당한 이유를. 이걸 보고 성도들이 장로님들을 욕했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걸 오히려 성도들이 배웠어요. 되게 중요한 걸 가르쳐 주죠. 교회 안에 얼마나 끼리끼리가 있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에드워즈 교회 안에서도 그 다툼들이 있었거든요. 한 대목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신앙의 외적인 행위들을 한다 해도, 그리고 공적인 예배와 가정 예배 규칙적으로 참석한다 해도, 그리고 외적으로 윤리적인 삶을 산다고 해도 만일 그들에게 사랑이나 거룩함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참되고 영적이고 살아있고 활기차고 불멸하는 거룩함이 가장 절대적이고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을 전적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또 다른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툼은 사적으로 신앙을 가로막습니다. 마찬가지로 다툼은 공적인 예배와 예식들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함께 모일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중에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다투고 시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계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적인 예배가 그리스도께 역겹기 때문입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막 그냥 소리 높여갖고 싸우고 있으면 애들이 그 앞에 와갖고 되게 불편해하죠.
하물며 여러분들이 막 다투고 시기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 오고 싶으실까요? 나 그 예배 안 가고 싶어. 거기 갔더니 막 지들끼리 싸우고 막 서로 흘기는 눈으로 앉아 있으면서 나한테 예배한대. 나 그런 예배는 안 가고 싶어. 그러지 않으실까요? 뭐 비근한 예로 저를 강사로 초청했는데 딱 왔더니 막 성도들 싸우고 있어요. 막 이렇게. 제가 얼마나 눈치 보일까요? 설교 못하지 않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두 번째 윤리적인 삶은 이겁니다. 공적인 예배에 신실하게 참여하는 데 필요한 것 사랑뿐만 아니라 거룩함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거 간단하게 설명하면 에드워즈가 설교를 할 때요, 설교 제목이 되게 길었어요. 그냥 설교 주제로 설교 제목으로 잡아버려요. 요즘처럼 뭐 4글자 제목 이런 거 없어요. 그 설교 제목을 봤더니 예배의 성례에 참여한 사람이 공공연한 악에 빠진다면 그들은 이 예식들을 더럽히고 목욕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또 다른 설교 제목은 사람들을 향한 윤리적인 의무가 신앙에 있어서 외적인 예배 행위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다. 예배하는 외적인 것보다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대요. 그러므로 결론을 내려보죠. 드디어 긴 강의가 끝나갑니다. 지금부터 결론이 40분일 거예요. 에드워즈의 가르침을 요약해 볼게요. 성도의 가장 중요하고 제일 되는 본문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왜 사냐고 묻거든 우찌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도의 의무를 넘어서 가장 큰 기쁨이어야죠. 공적인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매일 아침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공적인 예배만을 얘기했지만 그거를 가리켜서 사적인 예배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어느 날 아침에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막연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 주실래요? 제가 성경 좀 읽고 기도할게요. 그래서 일어나 가지고 히브리서를 편 다음에 히브리서를 1시간 반을 읽었어요. 히브리서를 읽는데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드러난지 모르겠어요. 막 가슴이 설레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막 몽글몽글해지고 그 마음으로 다시 기도하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의무로 성경 읽고 기도한 게 아니라 기쁨으로 성경 읽고 기도한 거잖아요. 우리 예배가 그래야 된다고요. 저도 때로는 교회 안 나오고 싶어요. 근데 왜 나오는지 아세요? 목사라서 나와요. 이런 마음이면 안 된다고요. 제가 장로로 나갑니다. 제가 집사로 나갑니다. 그거 아니라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뻐서. 예배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하고 예배하는 척하지 않으려면 영과 진리로.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리킵니다. 그 탁월하심과 아름다우심과 그 위대하심을 아는 지식. 그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과 조화되어야 하고요. 이걸 적용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직분자들로서 어떻게 직분을 감당하시는지도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 섬김의 시작은 바른 예배입니다. 직분자이기 전에 예배자라고 하는 거죠. 예배를 제대로 듣지도 않으면서 예배한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의 예배를 잘 돌아보시길 바라요. 저는 외부 강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앞에 서면요 제일 뒤에서 뭘 하는지 다 보여요. 근데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 뒤에 딱 숨으면 자기가 안 보이는 줄 알아요. 목사가. 자기 관점에서는 안 보이거든 목사가. 근데 목사는 다 보이거든요. 조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파노라마처럼 다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김 집사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집사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다. 물론 조 목사님 성품이 유한분이라서 정죄는 안 하세요. 그 영혼을 붙잡고 오늘부터 기도하시겠죠. 김 집사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세 번째는 이겁니다. 교회 행사가 있거나 혹은 자기가 뭐 맡은 일이 있으면요 일거리 생각하느라고 예배 대충 드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찬양팀 뭐 리더나 이런 사람들은 그것만 예배해요. 본인한테. 나머지 시간은 집중이 안 돼요. 예배 후에 뭐 봉사 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만 생각해요. 교회 특별히 오후에 뭐 행사 있는 날은
오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겠죠. 참된 예배자는 일하다가 다투거나 마음 상하지 않아요. 이번에 목사님을 모시는데 뭐 음료는 생수로 준비할 것이냐 아니면 헛개수로 준비할 것이냐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 일로 다투지 않아요. 뭐 자리는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하나 중요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싸우는 일들은 그런 걸로 싸워요. 제가 뭐 너무 하찮은 걸 예로 들었지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인가, 예수님 기뻐하실까, 그런 걸로 싸우는 꼴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결국 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싸우고 있죠. 그러면 예배자 아닙니다. 두 번째, 절대로 예배는 감각적인 재미와 흥미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성도들한테, 여러분 집에서 드라마를 보시면 50분간 집중해서 보시면서 왜 예배 50분간 집중을 못합니까? 그랬더니 성도가 대답하시더래요. 목사님 설교는 그만큼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있으려고 교회 오는 거죠.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전도사님들이에요. 전부 다. 전도사님들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재미에 맞추지 말라고. 아이들은 재미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재미있게 해주려고 해요. 어른들도 똑같아요. 예배가 재미있으면 좋겠대요. 흥미가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재미있으셔야 되잖아요. 야, 이 예배 진짜 재밌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재미는 뭐냐면 그냥 웃긴 게 아니라 감각적으로 뭔가 재밌는 게 아니라 영혼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야죠. 감각적인 재미가 아니라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영혼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추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의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 마음이 기뻐해야죠. 그거를 누릴 수 있으면 예배가 최고입니다. 세 번째, 편리함을 추구할 것이냐 헌신할 것인가 사이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편리를 추구하지 않아요. 자기의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죠. 이게 뭐와 직결되냐면 온라인 예배와 직결됩니다. 온라인 예배는요, 편리해요. 그렇게 예배드리면 세상 편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정장 입고 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타지에 갔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정장 갖춰 입고 정자세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파자마 입고 예배 안 드리면 다행이에요. 가장 그냥 집에서 입는 편한 옷 입고 예배라는 걸 대충 드리고 예배 드리다 말고 물도 한 잔 갖고 오고 또 누가 부르면 대답도 하고 얼마나 편리해요. 근데 정말 예배가 그런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편리한 방법을 택하시려고 했다면 천상에 앉으셔서 그냥 우리에게 선포하셨으면 돼요. 아무개 죄를 사하노라. 근데 굳이 아들을 보내셔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온갖 비난과 고난과 수치를 다 당하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모든 불편과 죽음과 수치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배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그 편을 택하셨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편리를 택한다? 이런 배은망덕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현대교회들을 보면 예배 때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모릅니다. 예배는 영어로 하면, 영어 우리 미시시피에서 온 크리스천 이거 읽어주세요. Worship. Would you please read that for us? Yes. 가장 탁월한 발음을 읽어주셨어요. 우리 발음은 서비스. 예배는 서비스예요.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서비스입니다. 처음 출애굽기 3장 12절로 시작했어요. 아바드, 그게 서비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오늘날의 예배가 너무 소비자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편리를 제공할까? 예배 때 이거 다 띄워주죠. 이제는 모든 예배당들의 중심에는 강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LED 화면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오면서 성경책을 안 갖고 와요. 찬송가도 안 갖고 오고. 왜? 다 보여주니까. 집에서도 안 읽는 성경책을 예배당에도 안 갖고 오면 그걸 갑오로 물려주시려고요. 그냥 손주가 그 성경책을 받은 다음에 보존 상태가 탁월하다고 하고 칭찬할까요?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 진짜 성경 안 읽었다고 욕을 할까요? 성경을 안 읽는 시대에 예배당에도 안 갖고 와요. 예배당에도. 정말 그래야 됩니까? 왜 안 갖고 오냐고 물으니까 귀찮대요. 제가 청년 사역만 25년을 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정말 손바닥만한 성경책 사갖고 들고 다니거든요. 딴 거 무거워서. 요게 딱 좋다고. 왜? 예수 믿는 게 불편하니까 몸뚱이도 갖고 나오지 말죠. 그러니까 자꾸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틀렸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소비자 중심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 예배는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는 내 걸 다 드려야 돼요. 헌신하며 드려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진짜 마지막. 제일 나쁜 사람이 마지막이라고 해놓고 계속 마지막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마지막이라는 말을 지금 몇 번 했는데 그거는 첫 번째의 마지막, 그다음 두 번째의 마지막, 이번엔 진짜 마지막 중에 마지막입니다. 온라인 예배에 대한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 좀 이거 신학적으로 해드릴게요. 성경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는요 이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두 가지 한계를 갖고 태어납니다. 하나는 공간과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이고요. 물리적 한계이고요. 다른 하나는 죄성이라고 하는 한계입니다. 이 한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걸로 주셨어요. 우리 힘으로. 이것들이 극복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극복이 됩니다. 시간과 공간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 안에서만 영원히 살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곳에서 그 한계가 없는 곳에서 살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만 죄성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들 중에 죄성이라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 중에 시간을 극복하고 공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씁니다. 타임머신이 나오고 환생 얘기가 나오고 막 이제 메타버스, 멀티버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기독교 학교들에서조차도 교육 안에 메타버스를 이용해야 된다, 멀티버스를 이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는 스파이더맨이 여러 명이 나와요. 이 여러 명의 스파이더맨은 지구 몇 번에서 오고 지구 몇 번에서 오고 또 지구 몇 번에서 와요. 우리가 아는 이 지구가 아니라 유니버스가 우주가 여러 개인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 넘버를 붙여줘요. 우리가 아는 스파이더맨은 지금 헐리우드에서 만든 스파이더맨 그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그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라고 하는 것에는 흑인 스파이더맨도 있고 여자 스파이더맨도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주인공이 우리가 아는 그 스파이더맨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우주관, 세계관들을 다 깨뜨려 버려요. 또 다른 우주가 있고 또 다른 지구가 있다는 거죠. 반성경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MZ보다 더 밑에 내려가는 지금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은요 이런 세계관 속에서 크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일주일간 휴가를 봐서 떠나시면서 부목사님에게 새벽 예배를 맡기셨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손주가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할아버지가 가서 온라인으로 설교하시면 되잖아요. 7살짜리 되는 아이의 머릿속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세계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를 주셔서 철저하게 우리 한계를 인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했는데 이 땅의 백성들은 그걸 몰라서 스스로 극복하려고 하거든요. 그것이 메타버스, 멀티버스로 나타나고 있고 온라인 예배까지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공간적인 것들을 다 허물고 예배할 수 있잖아요 라고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를 물리적 공간에 제한시켜 놓으시는데 온라인 예배에서 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11시 반 예배를 못 지켰어도 오후에 녹화된 예배를 드리면 시간을 초월해서 내가 예배에 참석했다고 느끼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니 시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라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편하고 불편하는 것 정도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건 성경적 인간론의 문제이고요, 성경적 우주론의 문제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전사님들에게 온라인 예배에 관하여 가르칠 때 이 부분을 꼭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결론 중에 진짜 결론, 마지막 중에 진짜 마지막.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해 봤어요. 예배의 의의도 받고 본질도 받고 목적도 받고 적용도 해봤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 잘 드리실래요? 안 드리실래요? 둘 중에 하나만 택하세요. 예배하는 척 하실래요? 아니면 진짜 예배하실래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실래요? 신성모독하실래요? 대답은 간단하잖아요. 다음 주에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하시는지를 조 목사님이 다 체크하셔서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길 바랍니다. 강의를 잘 들으시고 예배를 잘 하셨는지.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직분자이기 전에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시고 그 마음으로 맡겨진 일들도 잘 감당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하나 할까요?